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장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후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give and take 사랑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서로 사랑하라 보다는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확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처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죠. 이런 give and take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give and give, 그리고 또 give, 계속해서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이 계속해서 가는 거죠. 사랑을 주었고 그 다음에 너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흘러가는 flowing 사랑입니다. flowing,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주고 또 주고 하는 사랑이죠. 그럼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뭐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내가 밥 샀으니까 너 그 다음에 너가 커피 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밥 샀으니까 너 커피 사. 이건 give and take 사랑 아니겠어요? give and give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밥 샀는데 커피도 내가 살게. 그렇게 이 사랑이 give and 계속해서 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 내가 주었으니까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었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해? 받아.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죠. 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 그러면 또 사랑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사랑이 흘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천 이어령 교수님이 엊그제 소천하셨죠.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학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무신론 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그의 표현이라든지 글들이 바뀌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너무나도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표현이 다 완전히 달라지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쓴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소설로 떠나는 순례 여행, 아마 그런 제목일 겁니다. 소설로 떠나는 순례 여행. 자기가 읽었던, 좋아했던 소설 5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다시 풀어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뭐였냐면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를 3번 읽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추리
소설처럼, 탐정 소설처럼,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두 번째는 영어로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느지막한 나이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그 죄성의 그 심성을 가장 잘 묘사한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언처럼 어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듯이 알려주고 있었죠. 여기에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광야에서 이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를 읽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대목에서 통곡을 하고 맙니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흘러서 마지막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큰 것으로만 우리가 그 감동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지 어머니의 사랑이 큰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이 계속해서 자녀를 향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이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은혜와 감동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따가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으로 우리는 물론 감동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만약 거기에서 끝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신 사랑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디렉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별을 넘고 별을 넘어서 그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범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그 크신 사랑을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커다란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아실 텐데요, 들어보셔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통해서 한 10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호수이지만 바다처럼 커가지고 사해의 바다라고 불려지는 데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바다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아요. 또 주변에 그 집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드시 사해는요, 생물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뭐냐면 받은 것을 흘려보내느냐,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에 그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의 눈이 계속해서 녹아서 물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죠. 그 갈릴리 호수로 물이 내려왔을 때, 녹은 물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꽁꽁 자기가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니까 거기에 생명들이 사는 겁니다. 오곡백화, 모든 막 열매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드시에 그 물이 도착했을 때 데드시는요, 자기가 받은 것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흘려보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드시 사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갈릴리 호수인가? 아니면 데드시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내가 받은 은혜니까 이걸 어떻게 남에게 줘? 어떻게 남과 나눌 수 있어? 이건 내가 누려야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이거 어떻게 받은 복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줘?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면은 우리는 사해바다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갈릴리의 호수가 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갈릴리의 호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작년에 요셉의 창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헌금을 했잖아요.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요셉은 작년에 이제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제가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야곱에 의해서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소유했어요. 그래도 팔려나갔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이 뭐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에요. 7년 풍년 동안 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7년 흉년의 기간 동안에 오늘 성경을 보여주시면 특별히 창세기 41장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거죠. 요셉의 창고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요셉의 창고를 열었어요. 그래서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그 7년 동안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 헌금을 하자. 여태까지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자. 그래서 교회와 요셉의 창고 헌금을 통해서 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다음에 또 반은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하나님, 정말 문을 닫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그렇게 흉년, 코로나 기간이 정말 이 땅에 흉년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창고 헌금을 진행을 했죠. 코로나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는 단계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요셉의 창고 헌금을 하려고 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문들을 보내주세요. 이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은 정말 끝까지 목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요셉의 창고 헌금을 하신 분이나 또 그것을 받으신 분이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파트타임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셉의 창고 헌금을 합니다. 어떤 청년은 또 어떤 분은 또 금식하면서 그 금식 기도할 때에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흘러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요셉의 창고가 우리 교회가 계속 전통적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창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면 그 축복이 담을 타고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해바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꽁꽁 묶고 나를 위해서 쓰자, 우리를 위해서 쓰자, 그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주에 바로바로 채워주시더라.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것인가, 어떤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주님 주신 소득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흘려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세탁소 하시면서 소득을 흐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이 갈릴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질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홈리스 사역을 통해서 땀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문화선교가 그런 거죠. 자기의 재능을 땀방울로 계속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도의 소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기도의 소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병든 분들이, 아픈 분들이 뭐라고 이 고백을 하냐면은 마치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보기도가 나에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체험이에요.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흘러가서 그래요. 기도는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플로잉 철치예요.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또는 속회를 통해서, 교사들은 자기 그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가 학생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속회는 또 인도자를 통해서, 속장을 통해서 그 섬김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플로잉 처치구나, 흘러가는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치 7년의 흉년처럼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면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가을에는 또 선교사님들을 또 4분을 초대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쉼을 얻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합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이 살아있는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러면 이 밴쿠버 땅에 정말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또 그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지방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의 각 교회 대표들이 참여를 합니다. 한 70여 분이 참여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 축제와 같은 지방회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각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이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도 있죠. 우리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픈 분들에게 기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어요. 5불, 10불, 100불, 1000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흘러서 지금도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구원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딸이 임종할 때 그 임종하는 딸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죠. 너가 고통스러워하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난리지, 그것이
그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지푸라기 같더라. 내가 그렇게 돈 했는데, 내가 집회 내가 뭐니 했는데 그것은 지푸라기처럼 다 날아가 버리더라. 나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이제 그 딸이 이제 죽었어요. 딸이 죽으니까는 이제 딸이 눈이 잠깐 멀었을 때 그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당신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딸을 데려가셨으니까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단호하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우리,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끝까지 전달이 되고 이 복음이 담을 넘어서 밴쿠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넘어가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이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이 죽어도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주연회에서는 이번 주에 기도의 주일로 선포를 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회에서 파송된 그 우크라이나의 최현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은 지금 전쟁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총을 들고 싸울 수는 없지만 그분이 보내준 그 편지에 보면은 학생들 옆에 그리고 이웃들 옆에 있는 것이 최선인 듯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버티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 가운데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